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절망이 소망의 응답으로 라는 제의 말씀의 제목 가지고 모든 분들이 은혜받고 문제 해결받고 거듭나는 시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일어나게 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소망의 응답으로 이어지기까지 그냥 손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린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타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돈은 많으나 육체의 고통과 질병이 나을 수 없는 병으로 찌들어서 절망이 오고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가정의 사람도 있습니다. 돈도 있고 육체도 건강한데 가정에 우환이 떠나지 않고 자식과 부모에 대한 많은 것들 때문에 또다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절망도 있습니다. 아무리 책을 읽고 또 쓰고 읽고 또 들었어도 말씀이 머리에 기억력에 들어오지 않는 또 절망감도 있습니다. 남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고 기도도 정말 잘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기도 잘하는데 나는 기도를 못해서 또 역시 절망감에 들어갈 때도 있고 말씀들을 아무리 전하고 싶은데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절망을 가지고 온 영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소망으로 응답을 받을 것인가 역시 또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들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응답이 있고 복이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못 받게 되겠죠. 믿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절망이 소망의 응답으로 첫째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 하느냐?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는 살아있는 생명이죠. 자, 오늘 첫째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4절 5절의 말씀에 이거로 뭐냐?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직접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들려준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이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왔지라 할지라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가정의 우환이 떠나리라. 육체의 고통과 질병이 낫게 되리라. 모든 부도가 막아지고 하나님의 물질복을 주리라. 이러면 인간의 말이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대언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핸드폰 고장난 곳은 A센터를 가야 고쳐야 되고 냉장고 고장난 거 거기에 A센터 가야 고쳐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고장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프면 어느 병원이 좋습니까? 라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병원을 찾지요.
의사 앞에 달려갑니다. 엑스레이 찍고 가요. 자, 수술만 하면 돼. 지금 초기입니다. 이 수술만 잘하면 살 것입니다. 뼈저골에, 허리 디스크에, 뭐 고관절에 어떤 것이 됐든 이거 수술만 하면 간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짚어보고 수술하는 사람은 나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어도 뭐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해서 각서 쓰고 들어가죠. 잘못되어도 그 의사를 향해서 삿대질하거나 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암이 또다시 다른 데 퍼졌네요. 항암제 치료에 방사선 치료합시다 그러면 그걸 갖고 당신 난다고 했잖아 이러고 따지는 환자는 또 못 봤습니다. 방사선 치료합시다 그러면 돼 16번까지 20번까지 받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도 전혀 그 의사한테 뭐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의사가 원래 나하고 알았었냐? 전혀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래도 그 의사를 믿고 내 몸을 맡깁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얼굴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살았다더라는 간증과 함께 소리를 듣습니다.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당회장님한테 맡겨보십시오라고 하면 살리라 그런데도 맡기질 못해요. 내 생각의 판단으로 내 마음의 판단으로 그 조금 쑤시고 아픈 걸 못 참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아파도 혈압이 올라가거나 당이 있거나 하면 수술 안 해줘요. 계속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입원해 있죠. 아파 죽겠는데 어디 수술했느냐라고 따지는 환자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두 번째 수술 또 합시다 하면 또 맡겨요. 자기 몸뚱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한 채 맡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칼을 대고 쑤시는 것도 아니고 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봐라 살리라. 그런데도 못 믿는 걸 못 믿어. 병원은 어떻게 믿고 맡길까? 가끔가다 오진도 나오고 때때로는 뱃속에서 가위도 들어가 나온다고 하고 그런데 그 의사는 믿고 잘 맡겨요. 이런 건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종은 항상 영혼들을 대할 때면 그게 답답해요. 이종은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똑똑하게 해주리라 그러면 그걸 아멘하고 믿고 달려와서 성경 일독만 해도 66권이 줄줄 나가게 됐고 의학 공부 40년씩 해야 되는 모든 걸 안 했지만 나는 내 가족의 내 어머니 내 종은 위암에 난소암 둘 그리고 악성 폐렴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골다공증부터 시작해서 5대 대장 암으로 근원으로 달려가는 모든 것들 그걸 가지고도 거의 26, 27년 연장하시고 난소암까지 2개 가지고 있는 것을 8년씩이나 연장시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96세 일기를 마치고 가실 때까지 어떤 약도 어떤 복용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시다 가셨어요.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왜 믿을까? 성경 속에는 불가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한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 말합니다. 믿습니까? 고쳐주면 하나님 일 잘하겠습니다. 고쳐주면 하나님만을 대신 살아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디스크 고친 하나님이 5장 6번 못 고칠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 여기저기 쓰시면 생각엔 다른 데로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손을 만져줄 리는 없잖아요. 아파도 참고 여자들은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자녀를 낳는 기쁨에 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고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찾는 거죠. 생명수계는 과학도 의학도 감당하지 못할 은사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갖고 있으면 역사를 안 하는 곳이에요. 지금 영어 능력 나가는 모세 목사는 허리 디스크예요. 그런 사람이 춤을 춰요. 영어 잘하는 태호 전도사 척추 측만증인가 거인병인가 이런 거예요. 자, 고쳐갖고 하나님이 쓰고 있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졌더라면 될까요? 노래하는 드보라 목사님 갑상선 항진증이에요. 뼈질환이에요. 심장질환이에요. 눈이 탁구공처럼 나왔고요. 목은 배구공처럼 나왔어요. 살리라 약 다 버려라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버리니까 살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잘못된 일은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이가 창세기 15장에 너희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10년을 기다렸어요. 좀 빨리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서 사라 말을 듣고 말았어요. 16장에 사라가 하갈의 소생을 얻고자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참 야속할 때가 많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보십시오. 아파서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한 번만 만져줬으면 낫을 텐데 완전 죽여놓고 만나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플 때 만져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과 사상을 다 깨부시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어놨다. 이게 믿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데 우리 육안으로 안 보여요. 사진을 찍습니다. 사람이 이거를 다 창조해낸 건데 그 사람을 누가 창조했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허파과리만 해도 7억 5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머리에 뇌련이 10억 개가 있고요. 내신경 세포는 150억 개가 있습니다. 어깨. 하나님은 그 구석구석을 다 치리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장의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어놓은 그 생기를 부르심이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지을까?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종은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져주려고 대원을 맡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을 때 하늘에서 눈만 오나 출애굽기에 16장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왔잖아요. 만나도 떨어졌잖아요. 돌에서 돌멩이만 터지냐? 물도 터져 나왔잖아요. 안 믿어지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어질 수 없는 걸 하는 분이 하나님. 약도 의학도 의사도 할 수 없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죠. 열왕기하 5장에 율법이 깨지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낫는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과 상식은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낫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한 번 씻으면 남은 좋을 걸 왜 7번까지 씻으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다 빼느라고. 나아만 장군이 한 번 들어갔는데 안 낫네? 이럴까봐. 2번 들어갔는데 안 낫네? 7번 들어간다고 뭐 날라고?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죠? 7번째 들어가고 나서 안 낫네 해야 되는데 들어가 보지도 않고 안 낫네 그럴까봐 7번까지 들어가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열왕기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데 병사를 갖고 가는데 병사들도 목말라. 그리고 병마들도 목말라. 다 목이 말라서 지쳤어. 근데 엘리사 선지자 또 찾아가죠. 엘리사 선지자가 하늘에서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안 분대. 불가사의한 일. 근데 물이 내려온다더라. 사람의 상식으로 안 되는데 에돔 땅에서부터 하나님 물을 내려왔어요. 하나님 방법은 우리 방법하고 틀려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이종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요한복음 2장이 있다는데 배가 아프다는데 갑자기 자 설탕물을 타서 먹이래. 나는 몰라. 그걸 믿고 먹은 아이는 배가 낫고 배가 아파 죽건데 배에다가 아까진기 바르래. 나는 몰라. 근데 믿고 바른 자는 낫고 무좀에 거기다가 아세톤 바르래. 나는 몰라. 아세톤 바르니까 낫고. 이게 안 믿어지죠. 과민성 대장염 만성 희부적증 환자 커피를 먹을 때에 프림이 들어간 거는 더 나쁘다요. 암들 먹죠. 나 과민성 대장염인데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믿음으로 먹어라. 과민성 대장염이 낫고 30년 동안 고환병이 새벽에 기도하기 전에 물로 씻거라. 물로 낫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선포하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내가 믿어지는 것만 받아들여. 그러니까 문제죠. 빨리 날 수도 있는 것도 내가 믿어지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야. 안 믿어져도 좀 애기처럼 병원에 의사 선생님 한 번도 안 봤지만 환자가 그 의사 잘한다니까 그 소문 듣고 가서도 완벽하게 믿고 맡겨버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나쁜 놈의 새끼들 생명은 내가 지고 있거늘 의사한테 맡기면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 잘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나 같아도 기분이 나쁘겠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고 수술 잘못했다고 뼈다고 다 씻겨줍니까? 못 껴줘요. 2번 3번 수술하면서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도로 돌려주세요 해도요 각서 섰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각서를 써보셨습니까? 믿져봐야 본전신앙인데 사업꾼들이 흥할 것만 생각하고 사업에 투자합니까? 본전만 남아도 막 팝니다. 망할 때쯤 되면 본전만 남아도 무작위로 팔아대죠.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이 믿져봐도 여러분 그대로야. 그런데 잘 믿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믿습니까? 임명은이면 제천이다 그랬어.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목숨 연장 3년 하겠다고 수술한 사람 3년 후면 다 가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 목숨 연장을 하나님께 좀 맡기면 좀 어떨까?
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우리 제자들이 남편도요 그리고 아내도요 다 물어 죽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면 하고 만난 제자들이 십몇 년씩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나팔관 수술해갖고 나팔관이 없어. 근데 애가 생겼어. 응? 저기 덕산에 애가 얼마나 똑똑해지고 있어. 김성경이 그지? 김재민이 산소호흡기 뽑으면 바로 그날 밤 죽는 거야. 100일 만에. 다른 데선 죽었겠지. 여기 와서 사명자길 걸어라. 믿을 수 있느냐 얘가 살리라. 목요일 와서 참석해. 3일 만에 퇴원한다더라. 나는 그 말만 전해줬어. 진짜 목요일 와서 딱 이제 3일 만에 퇴원한 애가 걔입니다. 아십니까? 그 이종이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살리라 그러면 믿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살아있는 자도 죽으리라는 말만 전했다. 몇 년 뒤엔 다 가더라고. 망하리란가 망하더라니까. 말씀을 믿어야 한다. 너희가 살리라라는 말씀인데 오늘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었다는 거죠.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살겠느냐? 어떻게 알겠어요 에스겔이가. 주께서 저 잘 아시겠나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때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전하라. 너희가 살리라고. 그것이 5절 말씀했다 그러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살릴 건데요? 자 소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6절에 나오죠. A면에 힘줄을 두고 B면에 살을 입히고 C면에 가죽으로 덮고 D면에 생기를 두리니 그때 살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보여준 것은 힘줄을 만드신답니다. 힘줄을 만드는 거예요. 자, 힘줄은 어느 작용을 하느냐? 뼈를 이어주는 작용을 하는 게 힘줄이에요. 뼈를 이어주는 작용합니다. 뼈만 있으면 못 걸어 다녀요. 그 뼈를 이어주는 작용이 힘줄이에요. 힘줄만 있으면 못 걸어 다녀요. 그래서 살을 입히는 거예요. 뼈들이 다 여기저기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절망 가운데 소망도 다 잃었어요. 그래서 힘줄을 만든다 두고는 뼈를 이어준다. 영적으로는 뼈는 말씀과 같아요. 믿습니까? 피가 어디서 나온지 아시니까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피가 맑으면 우리가 다 건강한 거죠. 거북이는 피가 맑아서 500년을 산답니다. 피가 걸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저기 막혀갖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도 있고 뇌출혈로 터져서 중풍이 오는 거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가 흐르면 막힘이 없겠죠. 뼈를 이어준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의 문장법을 만들어준다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 살을 입히고 살을 입힌다는 것은 뼈다구만 걸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해골 같잖아요. 살을 입힌다는 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는 거죠. 즉 사랑을 전이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그 언약을 전이시킨다는 거죠. 시면에 가죽으로 덮고 이 가죽은 살 위에 가죽은요 살을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살을 보호하는 보호막이야. 믿습니까? 즉 믿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사랑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죄가 있는 자에게만 알려준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7절로 8절로 죄가 있는 자만 율법이 필요해요. 죄 안 있는 자에게는요 민주국가에서 법이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이 율법은 할례자들이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3절은 말하죠. 할례자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겐 꼭 이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 보고 율법 지키라 하느냐? 로마서 2장에 23절로 24절로 25절로 계속 내려가죠. 기본에 생기를 두리니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만 살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22절에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느니라. 이 행함이 왜 일을 하느냐?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믿음은 즉 신뢰예요. 우리 몸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 이야기 계속했죠. 교회는 영적 병원이 돼야 됩니다. 병원에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너를 고칠 수 있다더라.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라 그러죠.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그 선생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그 환자가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요
그 환자 수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도의 심을 쉬게 하면서 수술에 들어가죠. 생명수교의 원인상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생명수교의 특이한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주님의 사랑도 느꼈을 테지만 믿음의 은사는 좀 달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듯이 이종이 말하는 걸 얼토당토한 말을 해도 믿겠느냐, 이런 것이죠. 은행에서도 담보를 믿으니까 돈을 내주듯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믿음의 담보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담보가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믿겠느냐, 믿어라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에 내가 너를 고쳐주겠으니 이리 와라, 그런 장면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거의가 믿음을 심어줘서 그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마태복음 8장 100부장에게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보지를 못했구나. 마태복음 15장에도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개취급을 했지만 참 네 믿음이 크도다. 왜?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개취급을 해왔지만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이 나야 되겠으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눈먼 소경한테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라고 했다고 그랬죠. 예,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그래도 항상 내가 고치리라 하지 않았죠. 믿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고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형의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에, 고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오히려 적은 일일지 몰라요. 그래 고치고 난 뒤에 신뢰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느냐, 그거라는 거죠. 수술한 사람이 의사 말을 아주 깍듯이 듣죠. 윗 잘라낸 사람이 절대 짠 거 먹지 마십시오, 매운 거 먹지 마십시오, 나쁜 거 먹지 마십시오, 술 끊고 담배 끊으세요. 의사가 말하면요, 술 먹고 담배 끊으라면 그렇게 잘 끊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끊으면 못 끊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말하다가 불평불만하는 율법의 믿음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플 때 있었더라면 낫을 텐데요, 왜 지금 오셨나이까. 이 안에서 원망불평하는 걸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시간을 두셨습니다. 나중에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네 오빠는 지금 산다고 하지 않았니? 불평불만 버리고 마르다의 사랑을, 전이성을 가지고 마르에게 달려가서 주님께서 지금 오셨다라는 사랑을 전하게 됐고, 그 마르다는 돌문을 열게 되었으며 돌문 속에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으니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마리아의 그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마르다의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잘못을 알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예비하시고 발을 닦아주었던 그 마리아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모든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은사자들도 참 나를 많이 애를 먹여요. 하나님께서 너 오늘 쓰리라냐, 하나님이 쓰신대잖니. 그럼 못해요. 이것만 해도 벌써 믿음의 신뢰가 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네 입에서 나간다 그러잖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한 아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ABC들 알아, 뭘 알아. 근데 어떻게 영어가 나갑니까? 문장이 어떻게 나가요? 그런 역사를, 내가 오늘 너를 쓰리라, 그냥 맡겨라. 선생님이 오늘 고친다고 하지 않니? 맡겨라. 그러면 그 아픈 대바늘로 말이야 배를 찔러 나 죽이는 거 아니에요? 참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체기가 뚝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도 그냥 가만히 누워서 이만한 바늘로 그냥, 중국에 치면 이만하더라고 보니까. 가운데 응치뼈를 집어넣어도 가만히 있더라고. 그 의사를 믿고 맡긴 거 아니에요? 무서운 망치를 들고 와서 갑자기 골다워제 뒤에서 망치로 때리고 장경들이 올라가 난리도 그 믿고 맡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병원 엑스레이 찍는데 아니에요, 나 창피해서 옷 입고 찍을 거예요. 이런 환자 봤어? 옷 벗으라면 잘도 벗더라고. 그 의사가 엑스레이 찍을 테니까 벗으라면. 처녀고 아줌마고 아저씨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없어. 벗으라면 다 벗고 잘 찍잖아. 근데 자존심 옷 좀 벗으라는데 왜 이렇게 못 벗는데? 그렇게 자존심 벗기가 싫어? 자존심 옷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데, 응? 은사 능력 준다는데 그게 싫으냐 그 말이야. 오랜 시간 애를 먹이는 거야.
난 하나님 30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저 30년 돼서 어떻게 쫓아가요? 이제 2달 만에 사랑과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하늘나라 간 내 동생이 언니 그냥 일동만 하래.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 그냥 일동만 했어. 그저 앉으나 서나 화장실 가나 누울 때나 계속 일독하는데 보름 걸렸어. 읽고 나니까 말씀의 은사가 오대. 아니 그걸 뭐 물을 게 있냐고.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안 묻거든. 아니 읽으면 진짜 그렇게 나오나요? 난 그렇게 물어본 적 없어.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의 믿음 없음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아유 때가 다 있어야 돼. 천하범사에 때가 있나니 전도서의 3장에 말씀하기를 비가 올 때가 있으면 마를 때가 있고. 흉내들은 참 잘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시간 방황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부흥 집회 가면요 주세요 그래요. 나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주세요 소리 하지 마라. 이종을 통해서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라. 내 동생이 심장 판막증으로 내일 모레면 들것에 실려옵니다 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말한 애야. 걔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서 달려갔지만 매일같이 물만 마셔도 소변처럼 줄줄줄줄 나와. 그 능력자가 손을 만지더니 오장이 다 썩어서 합병증이 생겨서 조금 있으면 죽을 지경인데 살려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좀 예뻐할 것 같아서 살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냈더니 능력인이 하는 말 백부장 믿음을 가졌네? 최초부터 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나는 눈이 쑤시고 15살 때서 돈 있었으면 병원 갔을지 몰라. 간육으로 갖고 살았어. 동생이 잘 살아갖고 언니 안경에 있어서 간육을 사 먹어 준 거를 하나님 나 눈 고쳐줄 걸로 여기다 드렸으니 나 눈 고쳐주세요. 올렸더니 그 시로 나는 간육하면서 지금까지 안 먹는 거야. 남들은 노안이 왔다는데 하나님 저 노안 오면 안 돼요. 안경 벗고 글씨 되게 잘 봐. 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나도 신뢰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야. 믿습니까? 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 찾아봐 병이 낫나? 안 나요. 최영 장군 찾는다고 와? 안 오잖아. 비록 남들이 이스라엘의 서양신 아니냐라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 찾으니까 오시더라. 오셔서 고쳐주더라고. 의학 공부 안 했는데도 이종이 손을 만지기만 하면 다. 내가 먹던 커피 주면서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너의 안에서 안 좋은 게 들어있어. 고백만 하니까 안 아파요. 이것이 바로 내 밑에 있는 제자네지 성도 아닙니까? 믿습니까? 근데 어느 것은 믿는데 어느 것 안 믿으면 안 되잖아. 마른 뼈들 다 말라 비틀어져갖고 송장이 돼서 해골이 됐는데 힘줄을 거기다가 둘 것이고 살을 입힐 것이고 생기를 넣어서 살게 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사는 줄 믿어야지. 기드온이가 얼마나 담을 잘한다고 일당 400을 해서 12만을 이겨 300명 갖고. 믿습니까? 나는 못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야. 이종이 받았던 지혜, 말씀, 성경 안 보고 설교하는 거, 기도하고 이런 걸 다 전수시키려고 하는데도 받을 만한 위인이 없어. 교만해가지고. 아십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 66권을 다 믿는다면서도 이종이 여러 번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면 믿는 게 거의 없어. 10% 믿을까? 20%? 이종 99% 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데 성령을 받으면 영성이 된다는데 영성이 되어지면 신령한 사람도 된다는데 그럼 버려라 그러면 교만 거만 다 버려야지. 인본주의, 자본주의, 물질주의 이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 신본주의 사상을 하나님이 넣으시겠죠? 믿습니까? 방언으로 시작해서 은사 받아갖고 외국에 하고 계속 영어로 지금 통역하고 다니잖아요. 중학교 자격증밖에 없는 아이가 무쇠 목사가 변하니까 밑에 아우가 쫓아가고 재민이는 아이가 변하니까 은호가 쫓아가고 은호가 변하니까 밑에 은성이가 쫓아가고 내가 변하면 남도 다 변하는 거야. 믿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 66권 말고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했던 그 말씀,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그 말씀, 이종을 하나님 말씀 위에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없어요. 그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면 절망 가운데 소망의 응답으로 떨어진답니다. 어떠한 병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문제든 상관없이.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믿어지면 순종해야 한다. 믿어지면 순종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믿어요. 그런데 종의 말도 믿어라 라고 전제에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의 대언을 믿고 이사야의 대언을 믿고 에르메의 대언을 믿고 사도들 제자들의 대언을 믿고 했을 때 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가 흠이 없는 자면 뭐하고 로마 씹은 거 가졌으면 뭐하겠어요. 눈이 멀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나니아 제자를 찾아가라 그랬잖아요. 네가 오는 길에 성령께서 말을 하는데 너에게 안수하면 네 눈이 떠진대더라.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의 눈은 안 떠졌을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사도 바울한테도 기도하니까 찾아가라고 응답하셨고 아나니아 제자에게도 오면 기도해줘라 말했어요. 서로 믿음이 같아져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 사도에게 고넬료의 부하가 찾아오거든 따라가라 말했고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가라라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같이 합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국 땅의 기독교인이 잘못된 게 그저 믿음이 없어도 끌고 가서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되는 걸로. 우리 주님의 역사는 절대 무조건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계속 심어놓으시고 내가 너한테 뭐 퇴직을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 눈 뜨길 원하나이다 이럴 때 눈 떴고 옷자락을 잡았던 혈류병이 고쳤으면 끝나는데 왜 그에게 고백받길 원했을까? 병원 찾아가서 의원들 만나 돈을 다 없앴어요. 원망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풀어내느라고 고백하라고 했겠죠. 아무도 고쳐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서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대 환자는 어땠어요? 그대로 누워있으면서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었더니 예 라고 하면 좋은데 물 이동하면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날 데려갈 사람이 없었어요. 이러고 원망합니다. 너도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침상을 들고 가 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안에가 깨끗해져야 돼. 마음도 생각도.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믿어지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6절로 끝났나? 아니잖아요.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아십니까? 7절 보니까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자, 에스겔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믿어지면 행하라 그랬죠. 믿어지면 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적을 행해요. 이거 동화책이 아니잖아. 이 뼈 저 뼈가 맞히더라. 믿습니까? 이종호 하나님의 능력 받고 암 환자가 누워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는 여자가 유방암이 걸려서 다니는데 경상도인가 어디에 가서 얼마나 소망을 갖겠으면 들어가는데 천사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뭘 알아.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랄 것밖에 일어나 걸으시오. 그랬더니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벌떡 뛰어돌아다녀. 그 찬송을 불렀더니 막 돌아오면 찬송을 해. 이러고 살린 적도 있고 뼈가 이 뼈 저 뼈 붙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김 목사님의 어머니고 자면서 정말 이 뼈 저 뼈가 두두두두두 이제 척추뼈를 다 하나님 맞히셨어요. 근데 지팡이 씹어 던졌어. 그리고 걸었다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뼈 맞히신답니다. 난 이런 거밖에 안 전해. 오늘 에스겔이가 그러듯이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죠.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름에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이것이 과정이겠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해서 또 대언하래.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영을 명령하는 거잖아. 생기야 여기 죽어있는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라 이럴 때 참 이거 보면 참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고 미쳤다 하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여. 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제 영적인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뼈에 대해서 군대에 대해서 예화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반드시 뼈가 이어질 것이고 연합이 될 것이며 거기에 살이 생길 것이고 힘줄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죽을 입혀줄 것이고 생기를 보러 넣어줄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그 영혼들이 다 살게 되는 걸 보죠.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절망입니다. 절망. 믿어지면 순종해야 된다. 왜? 무덤이 열고 나오리라.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오리라는 걸 믿으라는 거야. 믿습니까? 14절 보니까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너희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그냥 국어책처럼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이종이 믿고 맡겼더니 되더라, 그 뜻이야. 믿습니까? 문제는 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수기에 오니 이상 이종이 여러분한테 말하는 걸 그대로 말하면 믿어줘야 되고, 믿어지면 행하라 그 말인데, 말씀 들을 땐 그럴듯하다가 가는 도중에 다 변해. 그러게 있어? 내가 봤어야 알지. 나는 안 봤는데, 의사 선생님 안 봤는데, 수술하는 거 안 봤는데 어떻게 맡길까? 환자들한테 들으면서, 인터넷상에 들으면서 어느 애는 뼈저걸, 어느 애는 뭐 대장, 어디에 가는 머리, 어디는 심장수술을, 어디에는 치과, 이거 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돌아봐가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인터넷에 안마기 너무 좋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딱 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카드 긁더라고. 카드 안 긁고는 물건이 안 오죠. 요즘 세상은 지금 인터넷 시대가 돼갖고 물건 안 오죠. 나 10%만 줄 테니까 물건 좀 보내주세요. 그럼 물건 오나요? 안 와요. 그래 안 그래요? 하물며 인터넷 물건도 믿고 맡기면서, 의사한테 내 몸에 수술하다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맡기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건 그렇게 더티해요?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생각을 바꿉시다. 이종은 30년 사역 동안에 죽을 자들 많이 살렸어요. 삼성 우리 시트카바 덮어놓은 사람도 살렸고요. 하나님은 살리시더라고요. 내가 믿음 적은 건 생각 안 해. 이종이 말하는 건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료하려고 부르는 거고, 이종이 여러분을 부르는 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방언하게 하고 환상열쇠 주려고 하는데, 의심을 가지고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야. 병원 의사한테 맡기듯이 한번 이종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생명수기에 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좀 믿고 한번 맡겨보세요. 날줄로 믿고 기도받은 사람은 거의 100% 낫잖아요. 다른데 목사님하고 똑같을 바에 저희 여러분 왜 만나? 그냥 병원 의사 말대로 하세요. 그러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젊은 30대 여자를 작은 게 혹이 생겼다고 다 긁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의사가 하는 말대로 하세요. 근데 나는 내 제자의 언니니까 그 30대 그걸 긁어내면 우울이 올 거 아니냐. 들어갈 무렵에 전화하라 그래라. 절대 하지 말라 그래라. 혹만 떼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도 10년을 보장하면서 우울이 걸려 살지 않잖아. 왜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하는데, 아이고 뭘 감기가 그렇게 오래가, 주사 한 방 딱 맞으면 되는데, 그럴 때 우리 한국에 메르스처럼 달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살 건데. 이종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놓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게 답답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후로부터는 정말 병든 사람 고치고 싶고 똑똑해지고 싶고 자기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고 싶으면 오늘의 말씀을 꼭 머릿속에 입력시키세요. 마음속에 새기시라고. 하나님이 그걸 믿나 안 믿나 고통을 아픈 사람은 더 줄지도 몰라. 그래도 한번 믿어봐. 나는 각혈을 하고 배창지가 뒤집어서 심장이 완전히 너무 아파서 반은 영혼이 떴었어. 그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불렀어. 너무 아파서 방바닥을 긁느라고 손톱이 다 뒤집어진지도 모를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죽더라도 나는 병원으로 끌고 가지 말 것이며 쓰러지려도 그러지 말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아십니까? 나는 그런 체험을 수없이 한 사람이야. 내가 믿어지니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돼? 아니 곧 살리라 그럼 믿어야 하잖아.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면, 살아계신 분이라면 세상에는 의사들도 믿건만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방인은 안 믿으면 기독교는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세상 의사는 혹 못 고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시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나흘이나 됐던 썩은 냄새가 나는 걸 일으켰지만 이 중에는 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있는 자는 역사하실 수 있을 줄 믿나이다. 걸어다니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트카바 덮어놔도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다 살려봤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에스겔도 저 뼈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살겠어요? 모릅니다. 주께서 저 아시겠나이다. 주님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주님이 인정 안 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이 절망이 소망의 응답으로 첫째 말씀을 믿어야 한다. 4절에 5절에 너희가 살리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살리라. 그걸 믿는 분들이 되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소망으로 축복으로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믿어지면 순종해야 한다. 그냥 순수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무덤이 있다 할지라도 열고 나오리라. 10절부터 14절까지 주었던 말씀이죠. 믿어지면 이제부터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소망의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